몇 년 전에 저는 모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유럽에 있는 여러 기독교 유적지들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이 스웨덴으로 가는 기차에 탄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앉으시고 저만 제 옆에 한 스웨덴 중년의 남성분과 이렇게 앉아서 2시간 정도를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하나이지만 기독교 인구는 너무너무 적은 나라이고요. 또 계속해서 교회가 디클라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혹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스웨덴 남성분이 크리스천일까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기차를 함께 타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걸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하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이 나라에는 크리스천 인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대화로 시작해서 혹시 당신도 크리스천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나는 에이티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마음속에 어찌 보면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다 성도님들끼리 앉으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수다를 떨고 가시면 되는데 저만 이렇게 스웨덴 남성분과 앉게 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에게 혹시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해도 되겠냐고 여쭤보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지 등등등등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분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직감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할 때는 너무너무 젠틀하고 나이스한 분이셨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제 말꼬리를 잡고 저에게 약간 공격성을 띤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저찌 해서 약 한 20-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약 1시간 정도 더 기차를 같이 타고 갔어야 되는데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굉장히 기차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가 스웨덴 행 기차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못살게 굴려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상을 바울이 입었냐면 사람들이 그 돌에 맞은 바울을 봤을 때에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겼다. 그 정도로 바울이 큰 부상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은 줄로 여길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해서 엎드려져 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까지 맞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다면 바울이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대로 엎드려져 있어도 괜찮을 법한데 어떻게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환난을 넘어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난이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이미 그가 알고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간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죽은 줄로 알아서 쓰러져 있던 바울이 이튿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튿날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역동적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더베로 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열심히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이거는 손해보고 피해보고 죽음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다 던져버리고 새 삶을 찾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무방한 그런 상황을 바울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겪었던 환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공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잘 분해해 보면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꼭 받아들여야 되는 나쁜 소식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벌거벗고 섰을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에게 너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라고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자신을 우상으로 세운 자들에게 너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우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복음의 메시지는 더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직전의 내용들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떠했냐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게 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180도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마치 스웨덴의 기차에서 제가 만났던 그 남성처럼, 아니 어찌 보면 더하게 바뀌어서 이제 그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복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가치관을 뒤흔들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과 그들이 세운 우상들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 가운데 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백래시도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복음에 제대로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한 단체에서 1,600명 정도 되는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가 질문이었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들을 크리스천들이 나열했는데요. 여러분, 1,600명이 1등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 1위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fear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더 세세하게 물어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또 그들로부터 내가 공격당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1위로 꼽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또 이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순간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offensive 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흔들고 그닥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이 중요할까요? 24절이 중요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24절의 말씀을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말씀이 물론 offensive하고 공격성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바꾸어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명의 열매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계속해서 이 전도 여행을 감당하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고 또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고 보냄받은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지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과 같은, 거점과 같은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안디옥에 오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됐고 또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기쁘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그 사명을 멈추었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세하게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안디옥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증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돌려서 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장 최전선에서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보게 되면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초반부에는 목사의 자격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집사의 자격 조건이 나오죠. 근데 이 집사의 자격 조건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큰 담력이 생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과 반대되는 광경을 교회 안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좀 공격받기 시작하고 욕먹기 시작하면 바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큰 담력을 얻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내가 조금 오해받았다고 해서, 공격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결정을 좀 재고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먼저는 그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환난에서도 끈질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할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환난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에 큰 담력이 생겨 더욱더 성숙하고 또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